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앞에서는 탈교회와 선교의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적 삶과 관계 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전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지금 이제 소화 중이시죠? 예,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소화가 더 잘 될 겁니다. 예, 선교적 삶과 관계 전도, 우리 제가 거꾸로 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거꾸로 이상하게 뒤로 가나 했네. 계속. 예, 선교적 삶과 관계 전도. 여러분 전도가 참 이렇게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전도한다는 게 되게 낯선 경험일 수 있어요. 특히 아마 성격 유형을 볼 때 I 성향들이 힘들 거예요. 제가 E 성향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MBTI E 나왔다. 예, E이신 분들은 좀 사람들과 만나는 데서 많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덜 힘들 때 I 성향 손 들어보세요. I가 훨씬 많으시네요. 보니까 지금 더 많으신 거 아니겠죠? 좀 더 많으신 것 같네요. 예,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I거든요. 이 I니까 사실 전도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전도를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 한번 이제 교회 한인 교회인데 그 미국에 이제 있는 그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감리교회인데 거기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 전도사로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대학 청년부 아무리 뭐 한인 교회들이 작고 이렇게 교인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긴 하지만은 대학 청년부 사역자를 뽑으려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딱 2명 있더라고요. 대학생 2명 있는데 한 명은 이 무늬만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나이가 벌써 대학 다닐 나이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대학은 그냥 자기 미국 체류 비자 연장하려고 그냥 어디에 적만 두시는 거고 다른 일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워낙 오지랖이 넓으셔서 모든 부서마다 다 안 가는 데가 없어서 교회 대학부 시간에는 올 수가 없어요. 청년 대학부 모임 시간에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이분 안 되죠? 또 한 분은 이제 진짜 이거는 이제 20대 초반 젊은 대학 여대생인데 아주 착하고 예쁘고 신실해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이 여학생이 오는 걸 보고는 야, 우리 다시 한번 청년부 좀 살려보자. 여학생은 그냥 무모하게 만들어 놓고 사역자를 청빙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보니까 딱 2명 남았는데 한 명은 안 나오죠. 또 한 명은 잘 나오고 얘 때문에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희망을 보고 또 얘 아는 친구들도 지금 나올 듯 말 듯하니까 이 희망을 보고 전사님을 뽑은 건데 제가 갔죠.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4월 1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4월 1일 날 부임을 했는데 미국은 5월이면은 그 학기가 끝나잖아요. 5월 중순이면 학기가 끝나는데 이 자매가 집이 4시간 걸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5월 중순이면 자기 집에 가잖아요.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 달 반 있으면 얘까지 없어지겠더라고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얘가 고민 중이래요, 지금. 다음 학기부터 학교를 집 근처로 옮길까? 그러면 얘가 가면 이제 영원히 안 나올 수 있겠더라고, 얘는 보니까. 야, 이거면 이게 제가 한 달 반 뒤에 부임한 지 한 달 반 뒤에 저는 그냥 실직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전도로 나가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사회에서 내가 그냥 어디서 올 사람도 없고 특히 청년들은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가 LA인데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뭐 UCLA도 있고 몇 개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캠퍼스 이제 거기가 산타모니카 컬리지라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식당이 있어서 한인 식당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죠. 그럼 한국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캠퍼스 앞에 있는 한인 식당이니까 젊은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기다렸죠. 젊은 애들이 와서 밥 먹더라고요. 남자 여자애들. 저희 가서 내가 뭔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계속 고민만 하다가 못했어요. 차마 용기가 안 나서.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뭐 저기 왜 접근한다고 이상하게 볼까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용기가 안 났어요. 너무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저도 하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나갔죠. 나가서 캠퍼스를 돌아다녀봤어요.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니까 미국은 이제
그게 그 주니어 칼리지라 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라 해서 대학교 1, 2학년 나이만 그렇게 다니다가 3학년부터는 이제 주립대학이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기 전에 1, 2학년만 다니는 과정이에요. 그 학교가. 그러니까 다 나이가 다 19살, 20살 어린 애들이 있죠. 내가 거기 캠퍼스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저쪽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청년이 혼자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고 남자니까 제가 좀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면 또 접근하기가 되게 또 조심스러운데 갔어요. 가서 한국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왜 학생이세요? 그랬더니 약간 어색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한테 또 물어봐요. 한국인이세요? 아니 학생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여기 학생하기엔 나이가 좀 많고요. 나이가 많고 인근에 있는 교회 대학 한국어 대학 청년부가 생겼는데 제가 거기를 좀 소개하려고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뭐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긴 좀 너무 좀 이거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일단 제 좀 상황을 얘기해 줬죠. 그때 그분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학생하기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또 저하고 제가 당시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도 30대 초반, 저보다 나이가 3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이분도 30대예요. 저도 30대 초반이었는데 10대 후반 애들이 득실거리는 캠퍼스에서 지금 30대 아저씨 둘이 만난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한국인 아저씨들이. 근데 이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서로 이제 신상 좀 족보 좀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 어디 살았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봤더니요, 저하고 되게 비슷한 지역에 있던 거예요. 저기 서울에, 저는 그 영등포에 살았는데 여기는 구로 개봉동에 살았대요. 비슷한 옆 동네거든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했더니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만 또 저하고 나한테 동문이라고 또 선배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는 영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은 화곡고등학교를 나왔대요. 옆에 있는 학교에. 서로 너무 지금 잘하는 학교 지역이에요. 갑자기 급 공감대 형성되잖아 서로. 이 미국에서 지금 외롭게 둘이 만났는데 한국에서 살던 지역이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거예요. 이 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말주변도 없고 하니까 그때 아주 식상한 질문을 했어요. 취미가 뭡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취미가 독서래요. 이거 좀 굉장히 반가운 말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취미가 술 먹고 클럽에서 춤추는 거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연결될 게 없잖아요. 내 취미가 뭐 고스톱 치는 거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연결될 게 없는데 취미가 독서라니까 저도 당시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대화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경이로웠어요.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이요,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쉬우니까 How We Die,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대요.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 책이 그 미국에 있는 어느 응급의사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와 문화와에 따라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를 쓴 거예요. 저는 그때 전율이 올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인데 미국에서 혼자 와서 지난 10년 동안은 일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온 친구인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 갖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영상이 나오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저하고 갑자기 이게 서로 연결되는 교감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앞으로 저랑 같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같이 이 책 읽은 얘기 좀 할까요? 했더니 그러겠대요.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그때 갈 때는 항상 화요일 날 갔는데요.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육자 미팅이 있거든요. 교육자 미팅 끝나고 제가 오늘 나 또 캠퍼스 전도하러 간다 하고 교육자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육자들이 다 저를 그냥 굉장히 긍휼 어린 표정으로 봐요. 저 사람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지금 목양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노방전도 나가서 지금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들 좀 덜 기도하겠다고 막 그래요. 막 저 격려해줘요. 그리고 갔는데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 3번이나 4번쯤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우리 대화가 겉도는 분위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좀 한번 복음 제시하겠다. 내가 한번 이 사람 갖다 초청해야겠다 교회로 해서 대화를 막 하다가 이 사람이 또 막 무슨 책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말해야지 막 언제 말할까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불쑥 언제 말할지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당신은 예수님 만나야지 당신 인생 행복해질 수 있어요. 딱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나 나도 좀 약간 쑥스러워서 얼굴을 좀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보니까 이분이 피식을 웃다가 가만히 진지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더니 저랑 그날은 되게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오겠다고. 그래갖고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한국어 대학 청년부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낳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서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귀국하기 전에는 교회 음향관리부장이 되셔서 교회 음향을 총책임지는 역할까지 맡으셨죠.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저 아이 성향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막 뭐 어디 공개 장소에 전도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는 주께서 예비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전도 방식이 더 우월하다, 더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과 섬김과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몸으로 좀 보여줄 수도 있고요, 말로 전할 수도 있고요, 내 모든 삶으로 전하게 하십시오. 자, 그것을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선교적 삶과 관계 전도를 통해서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네요. 저도 참여했던 이 조사가 있었어요. 아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란 책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난 5년 동안에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 새롭게 기독교인 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전도되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누가 전도했느냐 물어봤어요. 자,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지금 보면 25%는 혼자 알아서 교회 나왔대요. 혼자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새롭게 신자가 되신 분 중에서 최근에 25%는 4명 중 1명은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전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영혼들을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전도받은 사람이 75%. 자, 우리가 아니면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경험을 누리기 원하세요. 자, 그런데 전도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전도받았습니까? 제일 많은 게 가족, 친척이 48%예요. 누가 나의 전도자였느냐? 자, 이건 성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48%, 약 절반 정도가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전도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친구, 이웃. 친구와 이웃 합치면은 저것도 한 40% 넘죠. 모든 관계망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고 스며들어갑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인생에서 실망도 하죠. 관계는 인간의 희노애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관계를 전도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요, 관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관계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아주 자기 개발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인데, 그분이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한번 잘빛 그 책을 보니까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인간관계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얼마큼 원활하고 진실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삶의 보람이 생기고 삶의 힘을 얻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관계 속에서 치유되잖아요. 실제로 인간관계가 풍성하고 좋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한 최대 4배가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기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다 하시면은 내 평소 인간관계 어땠는지 한번 좀 반성해 봐야 돼요.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진실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조금 식습관이 안 좋아도 더 건강할 수도 있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혼자서 브로콜리, 야채, 샐러드 먹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 먹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갈급해하고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도 안에서의 친교가 우리의 이웃과 외부를 향해서 더욱더 확장돼야 되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를 봅시다. 성경의 전도.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전도하신 사람들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굴 전도했어요? 베드로 전도했죠. 베드로는 안드레와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예요. 가족 전도죠. 예수님의 첫 전도도 가족 전도로 이게 전도가 계속 확장됩니다. 빌립, 예수님이 또 빌립을 전도하셨어요. 빌립을 부르시니까 빌립이 또 누굴 전도해요?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는 뭐예요? 친구예요.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모두가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웃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족 속에서, 친구 속에서 예수님의 처음 전도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를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사도들도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고 또 한 명은 몰라요, 누군지. 이건 아마 학자들이 그래서 이거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라고 또 추측도 하는데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엠마오는 어딘지 몰라요. 잘 지금도 이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혼란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신을 보여주셨죠. 전광석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주여 니시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다가 평안도 사투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 레와 나를 핍박하네. 근데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바로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바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길 가는데 슬그머니 동행을 하세요. 그들의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자, 이게 중요한 원리죠.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를 따라서 한번 실천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길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인생 여정의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슬그머니 동행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보세요. 다 알면서 시치밀 떼고 지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질문하시고 경청하셨어요. 그 두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냐? 또 물어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었고 우리가 그를 따랐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는데 그가 못 박혀 죽었는데 끝났는데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살아났단 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너무 지금 슬프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메시아가 바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었고 바로 이게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길을 더 가다가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제자 전도예요. 여기서 나오는 딱 패턴이 있죠. 동행하시고 질문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 전도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의 순서로 처음부터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곁에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청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적 그리스도인. 저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의 이 사명을 안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장소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일터, 가정, 이웃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그에게 의미 있는 삶의 진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간에게 소중하고 보람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왜 인생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삶을 비관합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더 쓸모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역할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묘하게 나를 사용하신가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 괜히 보람되잖아요. 누군가를 잘 되게 해주면 우리 보람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변화시켜주는 저는 기회는 없다고 봐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선교적 그리스도의 전도,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씩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2번,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긴다. 3번,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대화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4번,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이웃을 초대한다. 자, 이게 선교적 그리스도의 전도, 관계 전도를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듣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복음을 일상의 대화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를 교회로 초대하는 것.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이 되는 모험이라고 했어요. 왜? 이웃이 다 지금 단절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만 지금 굉장히 흐릿해지기 때문에 약간 이웃이 되는 것도 지금 모험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엔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모험이고 순종이에요. 이 결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즐겁고 보람되거든요. 어렵지 않고요. 근데 굉장히 지금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지하철에서도요, 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말했어요. 옆에 사람이 신문 보면은 그 신문은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이 신문 보는데 갑자기 그 막 정치 무슨 사회론인데도 되게 재밌게 막 읽는단 말이에요. 막 사설까지 봐요, 사설까지. 그때 이렇게 지루하니까 신문 보면서 그러다가 뭐 서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요. 가방 받아주면서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다 서로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서로 지금 이제 인간 교류가 안 일어나요. 우리 이웃들 간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이웃은 자주 보기 때문에
자주 스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이 돼도 별로 어색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을 걸어도, 인사하고 말 걸어도 그렇게 그게 뭐 희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런 우리가 이웃이 되는 모험을 해보세요. 자, 저 표를 보시면요, 중앙에 집 모양이 있죠. 그건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좌우에, 위아래 좌우 다 지금 사방으로 지금 박스가 있죠. 거기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그냥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은 상하 좌우 박스 4개에다가는 내가 지금 사는 곳에 근거리에 있는 이웃들을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왜 떠올려 보라고 하냐? 여러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지금 자주 본 사람들, 스친 사람들 있죠. 저도 딱 하면은 바로 우리 아랫집 사람들, 우리 저희 그 건너편에 있는 카페 주인 아줌마도 떠올리고요. 지금 이렇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다시 안 본 사람들이라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인사 안 했어요. 제대로 대화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한 걸음을 내디디면은 조금 서로 인사하고 좀 서로 대화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 속에서 지금 그런 관계가 다 단절되고 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웃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선교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 모서리에 있는 박스 있죠. 여기는 내 사는 주변분은 아니지만 주거 지역 주변의 이웃은 아니지만 일터라든지 혹은 내 어디 모임에서 만난다든지 내가 이제 지역적인 이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회적인 삶을 생활할 때 만나는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옆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8명을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명한테 말했는데 한 8명 한번 채워보세요. 누가 있는가. 뭐 종교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채우면 한 70-80%는 기독교인 아닐 거예요. 평균적으로 해보세요. 자, 그리고 A가 또 있죠. 박스 A는요, 그 사람 호칭이에요. 미국에서는 다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좀 이름을 처음에 한동안 이름을 몰라요. 사실 그죠? 그냥 그 호칭이 있죠. 그 사람 부르는. 예를 들어서 뭐 옆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뭐 카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파트 경비해 주시는 어르신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하고 호칭을 딱 떠올리시라고요. 근데 B에다가요, 거기 B가 있죠. 누군가 나하고 관계가 얼마큼 되는가, 관계 거리, 나그네. 이건 낯선 사람이에요. 아직 인사 한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대화 한번 못 해본 사람이 나그네죠. 네, 낯선 자예요. 두 번째 지인은 이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이죠. 서로 인사하고 대화도 이제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정기적으로 교류는 안 해요. 아니면 친구. 이제 우리가 목표가 친구가 되는 거죠. 이웃인데 친구 정도로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뭐 연락처도 좀 나눌 수 있고 이런 사이. 자, 나그네에서 지인으로, 지인에서 친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선교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에서 우리 주변의 관계에 충실하라고 했죠. 아는 사람, 이웃을 늘리고 내가 이웃이 되는 모험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호칭 누가 있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몇 명이 떠오르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사는 곳 중심으로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이나 내가 어디 참여하는 모임이 있던 거기 있는 사람들로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세요. 자, 그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관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 전도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은 낯선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서요, 심리학과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게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자 이건 뭐 좀 약간 그림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목이 나오죠. 대화는 긍정성 지수를 높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유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다. 낯선 사람과 대화라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요, 실제는 사람들이 기차에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 옆 사람에게 대화하면은 싫어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예측 보면 싫어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대화하면. 근데 실제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더라 이거예요.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더 좋은 경험을 했다. 병원에서 대합실에서 대합실이 아니죠.
대합실이라나요? 병원도?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잠시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 대화한 것들이 되게 유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기독교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조사를 봤어요. 굉장히 서로 낯선 자가 되고 모르는 관계가 되고 사람들이 대화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말을 걸고 누군가가 조금 대화를 하면요, 이 굉장히 서로에게 유쾌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다고 해서 꼭 나가서 뭐 도를 아십니까? 하라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이 삶의 그 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늘 아까 이웃을 발견하면 그 스치고 늘 마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더 인사하고 대화하고 조금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실천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요. 우리도 즐거워요. 우리도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즐겁잖아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친해지는 것도 되게 유쾌한 경험이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더 좋은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 걸고 만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너무 미리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필요 전혀 없다. 사람들도 오히려 그것을 또 반가워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왜 그 외로움 부서라는 게 생겼잖아요. 국가 행정 부처 중에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부. 고독이 하도 문제라서 고독부, 외로움 부서, 고독부 장관도 있잖아요. 다른 부처 장관을 겸직하긴 하는데 고독부 장관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21세기 가장 큰 질병은 이 우울증, 외로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우울증과 외로움 속에서 지금 다들 우리가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건네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요, 이건 하나의 돌봄일 수도 있고요, 치유일 수도 있고요, 이 섬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기독교의 수용적이 되게 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treating others better로 되어 있을 거예요. treating others better.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잘 배려해주고 대해주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채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근데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세 번째까지 한번 봅시다. 신앙으로 인한 행복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수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이 있는데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친절한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해도 달라져. 인사. 아까 보니까 엘리베이터 다 인사 안 하잖아요. 요즘 인사하는 것도 되게 요즘 어색하고 쑥스러운 행동이죠. 저도 그 이사를 간 직후에요, 이렇게 피곤해서 그냥 올라가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나도 피곤해서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인사하니까 나도 인사를 한번, 그 다음번 내가 말할 때 내가 좀 먼저 인사해야겠다 했어요. 우리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 되게 안 해요. 지금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 분들은 한 50% 이상이 인사하신다 그러는데 20, 30대 정도 가면요, 인사 안 한다는 분이 이웃과 7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젊은 세대는, 청년들은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 3번에서 전도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우리 같은 아파트에 계신 분이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아저씨인데 제가 인사를 했어요. 왜 인사했냐? 제가 살면서 대충 우리 이웃들을 알잖아요. 누군지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인사했더니 이분이 좀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웬 놈이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나? 되게 이분이 좀 어색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서 또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는 좀 어색해하면서 같이 인사를 받아주세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만 지으시다가 두 번째는 인사를 같이 받아주시고, 세 번째 인사하니까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이제 제 얼굴과 서로 이제 낯이 이제 구면이 된 거예요. 익은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인사할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저 아파트 그 앞에 거기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때가 8월 한 말쯤 돼서 8월 중순 지났을 때, 왜 제가 기억하냐면은 추석이 좀 9월 초에 있던 때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8월 추석이 가까우니까 8월 중순에 벌써 더위가 가시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인사하고요. 날씨가 벌써 막 선선해졌네요 하면서 날씨는 음력 따라가나 봐요. 추석이 가까우니까 날씨가 벌써 선선해지네요 했더니 이 아저씨가 날씨는 영락 없는 음력이에요. 지금쯤 바람이 좀 불고 선선해져야지 농촌에서 뭐 곡식이 잘 익는 데나 뭐 이런 말씀하세요. 뭔가 좀 아시는 분인가 보다 했죠. 근데 이분은 줄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하면서도 이분하고 내가 뭔가 지금 복음의 만남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같이 자연스럽게 옆에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서로 대화했잖아요. 뭐 추석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직업이 뭐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나 직업 탄로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숨길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고요. 저기 근처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내가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 그냥 그것도 먹고 사는 길인가 보다,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는 그 표정이 많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그렇구나 하더니 두 번째 질문이 되게 특이했어요. 직장까지 얼마나 걸리냐요. 웬걸 이상한 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남의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왜 물어봐요? 그래서 희한하긴 한데 제가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갑니다 했더니 차로 그럼 편하겠네요 하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는 제가 이제 수지에 있을 때 만났는데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동네 말하기 편하네, 마음 편하네. 이분이 여주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셨는데 부인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가족은 자녀들은 다 뭐 캐나다가 있고 어디 없어서 이분이 그쪽에 수지에 있는 아파트로 여기 보바스 병원 있죠. 보바스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글로 아파트를 얻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새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고 인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입원을 시켰는데 몇 달 뒤에 거기가 뭐 오래 입원이 안 된대요 그 병원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대요.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 옮겼는데 이분은 이제 금술이 좋으신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나의 차를 모시고 서울까지 갔다가 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이 출퇴근 시간 또 그렇다고 또 그 외의 시간에 가면 또 지금 사랑하는 부인께서 기다리시는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차를 모니까 하루에 한 3시간을 차를 모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인생의 고민과 관심사는 뭐예요? 통근 시간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 부인을 간호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통근 시간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통근이 얼마나 시간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저를 보면 제일 반가워요. 제가 유일하게 친구니까. 아는 사람 없죠. 저밖에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저희 아내도 인사하고 서로 대화도 하다가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한 번은 얘기했죠. 선생님, 제가 목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사모님 아프신데 위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성함을 모른다고. 조남을 모르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조남을 좀 알려주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너무 고마워해요. 자,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합니다. 이분도 교회라는 거 한 번 가보신 적 없고 부인께서는 절을 가끔 갔대요. 절을.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은 아니래요. 성함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얼마 지났다가 제가 뭐 막 그렇게 교회 나가는 얘기는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일단은 가끔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한번 식사 초대했는데 또 그건 또 불편하시더라고요. 식사 초대도 했는데 자기 괜찮다고 막 그렇게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 병원에 가니까 거기도 목사가 있나 봐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원목이라고 있어요. 맞아, 원목에 잘 들었대요. 목사는 교회만 있는데 병원에도 있네. 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도 기도해 달라면 안 되나?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괜찮다고. 그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몇 줄이 왔다가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있는 원목분한테 제가 말했대요. 나도 아는 목사 친구 있다고. 목사님이시냐고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해서 이제부터는 그 목사님이 꼭 거기 들려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참 있다가 그분이 언제가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다음에 그
병원에 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원목님 누군지 모르세요. 그리고 이 선생님도 저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또 제가 이사 나오느라고 또 이제 그다음 그 뒤로 못 만났는데요. 우리가 인사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거의 동반자가 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갈급함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섬김의 방법.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는 이분한테 그냥 기도해주고 좀 집에 초대했는데 초대는 잘 안 받아주셨고, 하지만 같이 기도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계속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더 예배에도 참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실천해야죠.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는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사람들마다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시간 내어주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같이 뭐 식사를 같이 한다, 외식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기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 눈으로 보이는 뭐 갖다 줘야 돼요. 물질적인 것을 갖다 줘야지 좀 내가 사랑받는구나,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느끼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 날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는구나. 제 아내는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집 청소 좀 열심히 하라고. 청소 열심히 해야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래서 집 청소하는 거 그냥 봉사, 이게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스킨십. 자, 우리 가족끼리는 해도 이제 이웃 가족 밖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거 스킨십은요. 이 사랑의 언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달이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서로 교류를 해봐야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들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삶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씨 뿌리기 단계. 이게 다 선교적 삶에 씨를 뿌려야 돼요. 먼저 씨를 뿌려야지 그 씨가 결국 새싹으로 돋아나서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먼저 씨를 뿌려야 돼요. 선교의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 각각의 여러분 장소에서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표시해 보세요. 일터에서의 섬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목사님께 다 드렸고 여러분 쓰셔도 되니까요. 인터넷에만 올리지 마시고, 파워포인트, 왜냐면 폰트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이 혹시 또 이렇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좀 보시고 실천하는 데 쓰겠다 하신 분들은 마음껏 목사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우리가 사용하니까요. 자, 동료들과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자, 일터에서도 내가 선교적 삶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섬김과 환대를 실천하는 거예요. 일찍 출근해서 직장과 동료들 위해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 가는데 맨날 시간 맞춰서 막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10분 일찍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오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 칭찬과 격려를 매일의 과제로 삼으라. 매일의 과제로 정하라. 매일매일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칭찬하겠다, 격려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내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동료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복하라. 요즘은 생일 축하 선물 주기 너무 쉽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사소한 거라도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해보세요. 새로운 직원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라. 새로운 직원이 먼저 인사해 주세요.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일하는 이들에게 인사하고 친절히 대하라. 일하다 보면 우리 뭐 기전실에 있는 분이라든지 뭐 용역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많이 그분들 인사하시고 섬기는 삶을 사세요. 자, 이렇게 한번 내 일터에서도 내가 떠올리는 이웃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중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냥 오늘 내일은 주말이니까, 주일이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한번 여러분 골라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 내 이웃들 속에서도요, 주변의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고 간단한 소개를 하라. 자, 여러분 떠올리신 분들 있죠? 인사 안 하셨으면 인사도 하세요. 두 번째, 음식을 했을 경우 이웃과 나누라.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쉽죠. 세 번째, 이웃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 좀 칭찬도, 애도 좀 쓰다듬어 주고 간단한 간식이나 선물을 주라. 아이 것도 한번 챙겨주면 다 부모님 좋아하시죠. 골목 상권을 자주 이용하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우리 골목에 우리 동네 상권들 있잖아요.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주 이용하고요,
자기 인사하고요, 말도 걸고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냥 현금을 줄 때는 제가 꼭 현금 손에다가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현금 안 쓰니까 다 카드 하니까 이제 접촉할 일 없는데, 옛날에 돈 던지는 분들 많잖아요. 던지는 분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죠. 동네에서 바자회나 행사가 있을 땐 적극 참여해라. 동네 행사 참여하셔서 거기서 같이 이웃들과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명절 같은 이제 부활절,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성탄절은 교회에서 워낙 크고 다 사람들이 아니까 제가 빼고,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명절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외부인들은. 그런 날은 한번 파티 열고 이웃을 초대하는 것도 좋아요. 평소에 지냈던 이웃들을 기독교 명절에 같이 전도의 기회를 삼으세요. 내가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독교 잡지에다가 썼는데, 부활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부활절 날 저녁에 우리 교회인들끼리만 보내지 말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같이, 왜 우리가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동네를 걸으며 이웃을 위한 기도 산책을 하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죠. 이제 여러분 산책 꼭 나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도 나가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기도 산책이에요. 이웃 동네를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스치 마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짧게 기도하세요. 예, 짧게. 이걸 화살기도라고. 화살기도. 하나님께 화살 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학교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식당이 있거나 뭐 자동차 수리 정비센터가 있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이웃 산책을 하세요. 이거 기도 산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prayer walk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하는 가운데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눈에 계속 제 시선이 고정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분, 어떻게 제가 우연히 말을 걸었더니 이분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과 다투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하고 대화하고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뭐 제가 더 길게 말할 수는 없는데, 기도 산책을 하면서 이웃과 만나게 돼요. 특히 이제 도움되는 게 이 강아지들이 도움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다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미니 말티스거든요. 이 말티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쁜데 성깔이 안 좋아, 애들이. 그죠? 근데 할머니를 딱 보더니 할머니가 이리 와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가서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되게 불쾌할 수 있잖아요. 놀랄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아지를 안고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뭐 예쁘고 작은 강아지인데 뭐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아지 키우려면 힘들죠? 그러시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려면 손 많이 가져서, 아유 할머니 강아지 키우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손주가 강아지 사달라는데 걔 못 키울 것 같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애들이 예쁘다고 강아지 사달라고 했다가요, 우리 집도 그랬다가요, 지금은 제가 다 키워요. 저만 산책시키고.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아유 얘가 근데 강아지 사달라고 난 떼쓰는데 공부도 안 하고 PC방에 가서 맨날 놀고 군것질만 살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심각한 얘기가 올 것 같다 해서 싶어서 제가 슬쩍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말하기를, 그런데 걔가 그러는 거는 지 엄마가 없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바로 아이고 내가 주책이라면 내가 처음 만난 아저씨한테 별 얘기를 다 안 해. 이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지금 뭔가 이것도 하나님이 날 지금 이분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제 정체를 빨리 밝혀야겠더라고.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혹시 마음에 눌리신 게 있고 힘드신 게 있으면요, 저한테 다 말씀하시고 제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제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만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할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이 고부간 갈등으로 인해서 며느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직장이 저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온대요. 근데 거기에 손주가 하나 있는데 그 무서운 중2가 있는 거예요. 중2 손주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말도 안 듣고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어떻게 함부로 제가 감히 위로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만이 할머니의 가정을, 할머니의 눈물을 식히시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회에 나가시라고 했더니요, 할머니가 자기 교회에 나가겠대요.
그런데 자기가 성당에는 몇 번 가봤대요. 근데 성당 사람들 쌀쌀 맞아서 안 간대요. 또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괜히 기분이 좋던데 약간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제가 또 일찍 교회를 가야 되고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도 같이 가기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마침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 우리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을 시켜서 이 할머니를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로 구성된 전도 특공대에서 할머니 신방을 하고 할머니가 겨우 교회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이 기도 산책하다가 제가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런 케이스 몇 번 있어요. 물론 만나서 지금은 교회로 인도되었지만 또 그냥 대화만 하고 끝난 사람 더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가정에서 섬김. 자, 가족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 대상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반갑게 맞아주라. 자녀나 배우자가 들어오면은 반갑게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알 거 뭐냐 하고 뒤가 들어갔다가 알아서 필요하면 기어 나오겠지 뭐 이러지 마시고 자녀와 배우자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의 학업과 친구 관계를 축복하라.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요, 그냥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뭐 공부 몇 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담 주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학교 공부 잘하도록, 잘 지내도록, 친구랑 좋은 관계 맺도록 축복해 주세요.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용기를 주라. 제가 교회에서 어떤 전도하던 팀이 있었는데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화냈대요. 막 그냥 너 나랑 같이 좀 교회 좀 가자는데 그렇게 힘드냐고. 그때 그 남편이 그런 말 하더래요. 너는 내가 교회 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거에는 관심 없는 것 같다고. 본인이 굉장히 깜짝 놀랐대,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가족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용기를 주세요. 내가 좀 찔리네 그랬더니 제발. 가족과 친척에게 안부 전화나 문자하라. 친척들 있죠, 우리 가족들 안부 전화 문자할 수 있고요. 가족과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라. 기도해 주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명절에는 당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어서 친척을 초대하라. 기독교 명절에는 의미를 담은 선물을 주거나 파티를 열어라. 친척의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 메시지 선물을 보내라.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사명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이런 섬김을 하잖아요.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기만 하고 그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복음을 증언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먼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자, 베드로전 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이거 보니까 우리 상계전도 세미나에 또 구절로 돼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죠. 대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것이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엔 일상 대화 속에서 내 신앙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짧게. 누군가 막 나한테 너 힘들데 너는 어떻게 하니? 그러면 힘들 때 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건 굳이 전도하는 말은 아니지만 신앙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저도 잘은, 누군가 날 칭찬하면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회사의 팀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모두가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이 나에게 좋은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힘드시겠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할 때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짧은 진술들이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때 긍정적인 것을 하세요. 좀 건설적인 것을 하세요. 좀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말은 좀 하지 않고 금지 사항들, 예를 들어서 회식장에 갔는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요. 기독교인이라서 좋은 걸 말을 하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술 안 먹는 게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짧게 알려줘 좋다. 그 다음에 좀 더 관계가 진행되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자기의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짧게 그 사람의 상황에 임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태초부터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한다면 이러한 말로 격려해 줄 수 있죠. 혹은 당신은 인생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막 자기 자신의 좌절과 극심한 비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외워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의 말을 여러분이 선포하라. 이건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해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부드러운 말로도 선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겪는 현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당신을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강아지가 전도했던 할머니한테 약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열렸어요. 일상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의 이 얘기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도록 나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 전도라는 걸 볼게요. 디트리트 보네프라고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 계셨는데 히틀러 치하에 순교하신 분이죠. 이분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옆방의 죄수가 되게 안 좋은 이 흉악범 죄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부짖는 소리도 듣고요, 이 보네프 목사님이 옆방에는 그 죄수에게 말합니다. 옆방 벽으로, 제 말이 들리시나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이 있는 쪽에 벽을 향해서 손을 댈 테니까, 두 손을 댈 테니까 당신도 같이 제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손을 대시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버네프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주님, 낮인데도 제 안은 어둡습니다. 저는 혼자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렵지만 주님께서 절 버리지 않으시겠죠. 저는 전쟁 중이지만 주님과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영화에서 그 죄수가 막 울부짖고 흥분하고 막 광분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그쪽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에 참여해요. 이 흉악범은 사형수였어요. 어느 날 간수가 와서 말해줍니다. 그 사형수 네 옆방에 있던 애 오늘 처형당했다고. 그런데 너무 의연하고 차분해졌다. 애가 너무 침착하게 그 처형장으로 갔다. 기도해 주는 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라 말 아직 안 할 수도 있죠. 전도할 수 있어요. 저도 제 딸의 그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얘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왕따에서 그 부모님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부모님도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잠깐만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 집 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했더니 너무 고맙대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기도하겠다니까 너무 고맙대요. 기도해달래요. 딸이 힘드니까 지금 교회는 안 다니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주시고 너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상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께서 그의 은혜를 이에게 비춰주시고 학교에서 다시 강건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짧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통성 기도하면 안 되고요. 너무 또 무섭게 짧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딱 끝나고 그 어머니는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어머니는 카톨릭 집안이긴 해요. 잘 이렇게 그 냉담자, 교회 안 나가는 카톨릭이요. 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어 자신의 이제 이 폭로를 고백을 하시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했었대요. 근데 대학교 간 이후로 교회를 완전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딴따라 생활을 하느라고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자기 애를 데리고 교회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교회 갔는데 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전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면 약간 거부가 가는 사람도 통상적으로 기도해 준다는 말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준비해 보세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좋지만 괜찮으시다면 바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짧게 방언기도, 통성기도는 하지 마시고 짧게 기도해 주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민수기 6장,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이 말씀 하셔도 되고요. 이사야 43장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그런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고 위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스콧 존스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단의 이 감독님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의 감독이신 스콧 존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전도가 아니며, 이웃을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시고, 다시 이웃이 되어주는 모험, 이웃을 섬기는 삶의 회복으로 우리의 복음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잠깐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이 관계전도 세미나에 오게 하셔서 우리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복음을 나눌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더 분명히 알려주시고 더 보완해서 가르쳐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알맞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들이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